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라는 말은 그 크게 울부짖는, 그리고 애통해서 그 비통하게 우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울부짖으면서 애통해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신앙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이죠. 인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은요, 에덴 동산에 생명과만 있고 선악과가 없는 신앙입니다.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그 억압하는 것도 없고 제지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마치 이번에 서희초고등학교에서 그 난리 났던 것처럼, 혹은 신문에 자주 나오는 주차할 때 남들 신경 쓰지 않고 내 맘대로 주차해가지고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일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신앙은요,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공부했듯이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죠. 인내, 기쁨, 이 모든 것들은 고통과 훈련과 제지 속에서 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꿈꾸냐면은 그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신앙을 꿈꿔요.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제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가지고 부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고통도 존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은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기도든지 다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 망하는 건 내 맘이죠. 이 야베스의 저자가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서에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서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야인의 책이었고, 역대서는 귀족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서로 간에 다른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안목의 차이가 서로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입장이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며, 그 양쪽 입장에 문제들도 있고 좋은 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역대서에 기록됐다는 건 가진 자들이 원하는 삶의 모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존귀한 자예요. 그는 느긋하고 잘 살고 동네에서 아주 그냥 꽤 살 만큼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꿈꾸는 것은 이 삶이 계속되게 하옵시고라는 기도였습니다. 고통은 내게 존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슬프게도 그런 삶이 아니죠. 우선 선악과가 존재합니다.
선악과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초래합니다. 왜 내가 하지 말아야지? 왜 내 삶에 고통이 들어와야 돼?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죠. 갈등을 주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하늘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선악과가 없었어도 타락은 있었습니다. 100% 타락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타락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락은 처음부터 규정된 사실이에요. 왜? 루시퍼가 타락했듯이 모든 인간들은요, 더 나은 걸 꿈꿔요. 더 편한 걸 꿈꿉니다. 내게 있어서 내가 가지는 특권과 권리와 복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되죠? 서로 간에 부딪혀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때 어떻게 살아갈까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 고민에 대해서 만든 것이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헌법에 보면은 그 행복 추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행복 추구권.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법에는 도덕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우리나라 법률에도 도덕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덕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질 것이고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헌법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건 도덕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신은 법에서 다루지 않아요. 법에서 다루는 건 이겁니다. 넌 행복할 권리가 있어. 넌 행복을 마음껏 추구할 권리가 있어. 그런데 네가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부딪혀서 그들의 권리를 저해하면 안 돼.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구해야 되는 삶의 가치의 이론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첫째는 뭐든지 잘 돼야 돼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고통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행복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과 같아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좋은 일들이 끝없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십자가의 원수. 눈물을 흘린대요. 첫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 첫째는 그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삶의 양태를 보면 그들의 신이 배래요. 신이 배라는 건 뭘 뜻할까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맛을 즐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나은 삶, 좀 더 즐거운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꿈꾸죠. 마치 처녀 총각이 그 서로 간의 연애 때 서로 너무 잘해주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천국이 올 것 같아 라고 결혼하는 것처럼.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지옥인 것처럼. 이 꿈꾸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결혼해서 알게 돼요. 세상은 모든 것 지금까지 부모가 다 대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부딪히고 싸워야 되고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돼요. 내 거를 포기해야 되고 아니면 상대방 생각을 억눌러야 되든지 이런 갈등들이 가정에서 우리를 괴롭히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해야죠. 하나님 왜 결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요? 결혼은 행복하라고 만드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언제 내가 너희들 행복하라고 결혼 제도를 만들어 줬냐?
하나님이 더 나은 삶, 개인의 인생의 혼자만의 그 삶, 나라는 존재를 완성시킬 삶을 20세까지 혹은 30세까지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 뒤에는 인간이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둘이 서로 부딪히면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결혼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제도가 없으면 사람들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경험들은요, 어디서 오냐면 고통에서 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내라는 미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고통에서 나온다. 성경에 나오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고통에서 흘러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행복만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뭘 원하냐면 이런 현상이 나에게 계속 돼서 내가 앞으로 이 현상 때문에 내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이 현상만 계속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현욱 씨가 어느 집에 문제개를 고쳐주러 갔어요. 제가 볼 때 인간 다루는데도 강영욱 씨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훈련, 그 다음에 적절한 제어, 못하게 하는 통제, 이런 것들을 아주 잘해가지고 개들이 버릇을 고칠 수 있게 하는 때문이죠. 그 집 개가요, 싹수가 없습니다. 성질도 잘 부리고요, 손님만 오면 짖고 대들어요. 소파 주인 아주머니가 앉으면 으르렁거리고 물어요. 여기 내 소파니까 앉지 말라고. 그 강영욱 씨가 와서 딱 보니까 얘가 왜 저렇게 성질 다 베린 줄 아세요? 우리가 개 같은 성격이라고 하는데 개가 성격이 나쁜가요? 하여튼 그 개는 성격이 나빠요. 그런데 강영욱 씨가 그 주인한테 한 말이 저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개가 자기가 주인이 됐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성질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치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어떤 아이가 그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먹방을 했대요. 라면 먹방을. 그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끝없이 했답니다. 내 맘이죠. 막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 치마 밑에서 사진을 찍는 놈, 그거 찍혀가지고 신문에 대설특필 됐었죠. 선생님 뺨을 때리는 녀석, 친구끼리 싸우는데 말렸더니 성추행했다고 고발하는 아이들,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에요. 그런데 이 개판이 왜 개판이 됐죠? 애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줬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건 다 해라. 너는 불편이 없이 살아야 된다. 네가 꿈꾸는 건 다 주겠다. 결국 그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고통 없이 편히 살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주차는 어디다 해야죠? 전기차 충전하는 데 주차해야 돼요. 편하니까. 그리고 어디다 해야죠? 장애인 전용에다가 주차해야 됩니다. 왜? 편하니까. 그리고 사진 찍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왜? 내가 원해가지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인생 사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건이 비원 후 2012년 이후에 터졌었어요. 카리굴라는요, 아주 폭군으로 유명하죠.
근데 카리굴라 이전에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로마에는요 시민권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시민권은 영광스러운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따려면 속주민들이 시민권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5년의 군대 생활을 해야 돼요. 집에도 못 가고 계속 그냥 나가서 공병대처럼 일하고 전투하고 싸워가지고 살아남아서 25년을 고생하고 나면 드디어 뭐가 돼요? 시민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사는 곳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럼 시민권을 받아요. 시민권 받으면 대박입니다. 그들은요 재판 없이 두들겨 받지 않아요. 재판 없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두들겨 맞고 다음 날 아침에 놓아줄 때 나 못 나가겠다. 너네들이 로마 시민을 이따구로 대접하냐? 너네 맘대로 나를 잡아서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패고 지금 그냥 나가려느냐? 너네 시장 나와라. 시장이 와가지고 나에게 사과하고 하면은 나를 성문 바깥까지 모셔다 드리면은 내가 나가주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장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빌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가요. 이거는 로마 시민이 얼마나 대단했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죠.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 됐습니까? 저 태어나면서 됐습니다라고 바울이 말하자 백부장이 어떻게 했죠? 부러워했어요. 저는 돈 주고 샀는데 25년의 군대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의사, 교사 혹은 장인으로서 큰 일을 하고 해서 봉사와 수고를 오랫동안 희생을 하면은 그때 수고했다고 주어지는 게 시민권이었습니다. 근데 카리굴라가 당장 돈도 필요하고 자기가 밉상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정치인들이 하듯이 마구 퍼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추경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퍼주고 어려우니까 또 주고 어려우니까 또 주고 그렇듯이 카리굴라가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속국 사람들에게 다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말해버렸어요. 212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은 고생해야만 겨우 얻었기 때문에 특권자의 횡포니 이런 말이 나오다가 평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시민권을 받게 되니까 난리가 나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처음 몇 년이 좋았어요. 몇 년이 좋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온 속국과 온 로마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모두가 고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에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왜 지원하지 않죠? 이미 시민권 다 받았으니까 내가 뭐 때문에 생고생하면서 25년 동안 군대 생활하느냐 이거예요. 안 하겠다 이거예요. 교사도 안 합니다. 의사도 안 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느냐? 나 싫다. 그래가지고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 해?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안 하는 분들에게 또 일 못하는 분들 보조금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나라는 세금이 모자라고 결국은요 로마가 파탄에 빠지더니 망해버렸어요. 경제적으로 망했고 군사적으로 망했으며 정치적으로 망했는데 그 원흉을 카리굴라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뭐 때문이었냐면 시민권을 남발했어요. 모두가 평등한 사회, 모두가 특권을 갖고 있는 사회를 주겠다. 단 수고하지 않고 거저가져라 라는 것이었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신앙이 고통이 없이 수고가 없이 시련이 없이 그런 축복들을 갖고 싶은 겁니다. 내 장막터는 넓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는 환난이 없이 그냥 평탄한 일만 계속 있게 해주세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 야베스는 하나라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성도들 수백 명이 수천 명에게 그 가장 좋아하는 기도를 연말에 그 성경절을 잡아서 함께 그 성경절을 갖고 기도하자고 했더니 성도들이 뽑은 성경절 1위가 뭔지 아세요? 야베스 기도였습니다. 시련 없고 고통 없고 헌 신앙을 꿈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의 신이 배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내가 고통스러운 걸 견딜 수 없어. 나는 즐거움만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이 땅에서.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죠? 텐트를 치고 살았대요. 왜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말합니까? 나는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지 않겠어. 그것은 내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내 몸을 묻을 거야. 내 삶의 모든 즐거움이 이 땅에 있어라고 생각할까 봐.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훈련 과정에 있어서 통제받을 일들이 필요하고 고통과 시련들이 필요하죠. 결국 강영욱 씨가 그 개를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프로그램에서 충격적인 것이 나왔는데 강아지가요 삶에 젖었어요. 네가 최고야. 너는 고통스럽지 않아야 돼. 넌 언제나 대접받고 살아야 돼. 넌 언제나 인정받고 살아야 돼. 때문에 이 강아지가 그 삶을 누리다가 갑자기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일어서려면 일어서야 되고 앉으려면 앉으려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훈련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서 강아지가 버텼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을 버텼는 줄 아세요? 5시간을 버텼어요. 강영욱 씨는 계속 잡고 옆에서 앉아 한 바퀴 돌고 앉아 이거를 5시간을 했어요. 나중에 이경규 씨하고 옆에 있는 사람 지쳐가지고 자고 뭐 저쪽 딴 데서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경규 씨가요, 이경규 씨가 아니라 강영욱 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싸움을 합니다. 너는 행복만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걔가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뭐 땅콩 회양처럼 그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뭐 주인에게 반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기분 나빠서 이렇게 물건을 던졌더니 주인 얼굴에다가 음료수 뿌리는 사건 터졌죠. 요즘 사람들은요 참지 않아요. 내가 최고고 나는 인정받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분노를 표시해요. 왜? 어릴 때부터 너는 행복해야 돼. 너는 즐기면서 살아야 돼. 너는 모든 것을 얻으면서 살아야 되라고 어릴 때부터 습득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견딜 줄 모릅니다.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이 자기 앞에 있는 걸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 결혼하면 점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까요? 쉬워질까요? 힘들어지죠. 이것이 사람 중심 신학입니다. 구원도 내 맘대로, 성화도 내 맘대로, 내게 필요한 것은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재산 반 내 거 반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아버지한테 얻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망가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나에게 중요한 건 아버지 재산을 반을 받아가는 거죠.
권리만 가르치고 의문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천국을 꿈꿔요. 그게 소위 말하는 바벨탑이죠.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세상이 결국은 부끄러움으로 남을 거라고, 그들의 영광은 수치요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영광은 수치다. 뭐냐면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았던,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이 기간이 나를 훈련해 가지고 나는 여기서 학교를 통과해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나의 삶의 중요 부분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과 맛보고 싶은 것을 난 맛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 18절 19절과 다른 어조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시민권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인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입니다. 시민권이 미래에 있다고 그랬나요? 지금 있다고 그랬습니까? 언제요? 지금. 그 소리는 우리는 이미 어디 시민이라는 겁니까? 하늘나라 시민. 언제부터요? 침례받았을 때, 혹은 하나님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적히죠. 마치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 이름이 어디에 적히듯이, 네? 호적이나 주민등록증에 기록되듯이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왕국의 시민입니다. 하늘 왕국의 시민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바울처럼 살아가야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누가 썼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이 땅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당연히 집을 지면 평안하다는 거 알죠? 안전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는요, 일부러 천막에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막문을 열면은 그냥 황량한 들판입니다. 먼지가 휘 날라요.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천막은 임시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천막을 들고 이주하고, 천막을 들고 또 이주해요. 천막을 들고 이주한다는 건 나에게 뭘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야. 난 이 땅에 정을 주고 살 사람이 아니야. 내 땅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곳에 있지. 그래요. 그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은 훈련기간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기왕이면 두 개 다 갖고 싶죠. 저도 그래요. 이 땅도 갖고 싶고 하늘나라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돈 많이 벌고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박이고 최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수께서 거듭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은 그는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만족스럽습니다.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요. 그러니 이 땅이 살기가 편해집니다. 편해지니까 어디를 꿈꾸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 땅이 즐거워요. 이사하라면 이사하고 싶겠어요? 안 이사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떠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형에게 한나라 축구장이 없으면 난 한나라 안 갈 거야 라고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던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적절한 제어가 필요해.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 천국이야. 너희들에게도 고통이 있어야 되고 너희들에게도 갈등이 있어야 돼. 너희들이 거기서 쓰러질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붙잡아 주마. 이것이 천국이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만약 아담이나 하와가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들은 천국은 영원히 갔을 것이며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가상이에요. 왜냐하면 일어날 확률이 0%이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아담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부터 하와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그들은 부딪힘 속에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한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한나라 백성. 내가 죄를 졌으면 한나라 백성에서 호적에서 지워버리나요? 지워버릴까요? 안 지워요. 절대로 지우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이름은 무조건 생명책에 적혀 있어요. 난 무조건 한나라 백성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올바르게 하지 않게 살면 나는 한나라 백성이 아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것은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가 시민권을 받을 거니까 열심히 일하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시민이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계속되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백성이니, 그러니 하늘에 있는 백성답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하늘까지 이르는 데 과정을 설명해요. 처음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죠. 그건 뭡니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쾌락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안주하려고 살아가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추구하고 이루고 싶은 생각 속에 난 더 이상 살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는 회개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걸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죠. 내 행복이 누군가의 희생 후에 만들어졌다는 게 뭘 말할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희생 후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 희생 혹은 나의 희생 속에 나의 삶에 더 나은 삶이 기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희생은, 고통은 삶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시작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시작되죠? 성화라는 과정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 이 땅만을 추구하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자. 어떨 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누가 나를 욕할 수도 있고, 어떨 땐 누가 나를 시기할 수도 있으며, 어떨 땐 누가 나를 누명을 씌울 수도 있지. 어떨 땐 남편이 병들을 수도 있고, 어떨 땐 내 재산이 사기당해 날아갈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내게 올 때 그것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여 나의 눈을 줄 수 있도록 주시는 도움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덜 상처받아요. 이 세상에서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실망합니다. 절망해요. 분노해요. 속상해요.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자꾸 마음에 되새기는 사람들은 속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이 땅을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바뀐 정신을 영광스럽게 몸까지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바꿔진 정신에 새로운 몸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대로 21절에서 말하는 바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으로, 그분의 희생이죠, 죽음이죠, 부활의 능력이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완전히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육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이 이미 뭐를 배웠기 때문이죠? 양보하는 게 무엇인지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속상하고 분노하고 잠이 오지 않는 것을 극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경우를 당하면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며 저 사람은 얼마나 불쌍할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생각이 들 때까지 얼마나 힘들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이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이끄는 거지, 이 훈련 기간이 끝나면 난 멋진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정신을 갖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로서 표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기를 바라는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고통, 시련, 눈물, 억울함, 빼앗김, 흔들리고 그리고 폭풍이 일어나는 삶 속에서 얻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바란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개처럼 되는 거죠. 개는 결국 5시간 뒤에야 한번 앉았습니다. 앉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자 조금 있다가 몇 분 뒤에 또 한번 시켜봅니다. 강영욱 씨가. 그러자 개가 앉아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또 버티다가 천천히 앉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개가 무슨 정신을 가졌을까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세상이 아니야. 때로는 복종하고 내 자존심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뒤에 주인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사랑만 해고 네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게 만들어줄게 라는 생각을 버렸어요. 소파 너 앉지 마, 너는 개집이 네 집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시련을 주고 저열한 곳과 가치 없는 삶이 내 삶이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하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손님이 찾아왔어요. 평상시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했죠? 난리 냈죠. 대들고 물고, 그리고 주인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면 나가라고 응거리다가 물어뜯었는데 이제는 주인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뺏어요. 손님이 오셔도 쳐다보고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착한 개가 됐습니다. 아니, 가치를 아는 개로서의 삶을 살 줄 아는 개가 됐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땅에 왔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며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고, 그래서 선악과를 공식적으로 주심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은 꽃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야, 나는 꽃으로도 너를 때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는 꽃으로 너를 때릴 거야, 매두될 거야. 이 세상의 교육 철학하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과를 만드신 겁니다. 그걸 어겼을 때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고 인간은 깨달았죠. 인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평탄한 삶과 내가 점점 잘 되는 삶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비극을 가져오는구나.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며 결국 죽음이구나. 그 뒤에 인간이 평생 사는 동안 뭐를 배워야 돼요? 고통 속에서 훈련받고 버리고 인내를 배우고 포기를 배우며 이해하는 법을 배우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며 고통을 참는 법을 배웁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워요.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삶이 다 되면 나도 모르게 시민권의 가치에 맞는 것처럼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B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2.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구원이에요. 첫 번째 구원은 죽음에서 새로 태어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새로 태어난 것이었어요. 두 번째 구원은 성화였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내 행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옥이라는 걸 깨닫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용서하고 손해보고 참고 견디고 이해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제2의 구원이에요. 그에게 임하는 것은 세 번째 제3의 구원입니다. 영광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영광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아프지 않은 곳에 살고 싶으세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와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죠? 죽음을 이 땅에 갖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이 내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라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지옥을 만들 겁니다. 하늘은 그런 곳이 되지 않아요. 하늘은 새롭게 바뀐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 속에서 제어당하는 것이 뭔지, 고통이 뭔지, 희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용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견디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획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는요, 타락은 필수였습니다.
그들은 타락을 통해서 경험으로 뭐를 배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했어요. 그는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삶을 통해 회개했어요. 삶을 통해 다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어요. 태초에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인간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문제합니다. 아직 성장하지 않은, 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존재하는 인간이에요. 애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가 고통을 통해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것을 바라봄을 통해 그가 새로이 얻은 구원은 어떤 삶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 새로운 삶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아담은 다시 하늘에 올라간다면 그는 절대로 이와 같은 타락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가지 삶을 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꾸는 삶이 얼마나 그 파괴적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영원히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도 온전한 단계를 통해서 진정으로 성장한 아담과 같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훈련과 고통을 통해서 개의 본분을 되찾은 그 개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훈련 기간이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